에베소서 5장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 말씀에서 이어서 계속해서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말씀에서 바울은 아내를 향하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의 복종은 남편이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 남편의 말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복종이 아니었습니다. 창조의 순서를 인정하라고 하는 그런 복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음을 기억하고 남편을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남편을 향하여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줌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의 사랑은 희생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2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의 육체는 남편의 육체가 아닙니다. 아내의 육체도 아닙니다. 분명 바울은 남편들을 향하여 사랑하며 희생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자기의 몸을 내어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자기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나 남편의 육체를 미워하지 말아라, 양육하여 보호해라, 사랑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자기 육체에 대해서 말을 합니까? 우리 오늘 말씀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의 몸과 아내의 몸을 일치시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인간의 본성 자체가 자기의 육체를 사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육체를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초점이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 만족과 내 유익이 우선입니다. 과거의 TV 프로그램 중에 제가 인상 깊게 보았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컷의 방을 사수하라 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상상만 해왔던 그 남자의 공간을 아내의 사전 없이, 동의 없이 그대로 이루어주는 그렇게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내가 없을 때 집 안을 포차로 인테리어해서 실제 주점과 동일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집 안에 영화관을 만들어서 마치 영화관 내부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편은 낚시를 좋아하는 그 남자를 위해 집안 거실에 낚시터를 만들었던 그런 화였습니다. 해수 바닷물 2톤을 공수해 와서 그 바닷물을 집안 거실에다가 붓고
그 바닷물 속에 활알을 집어넣고 거실에서 낚시를 하고 또 그 자리에서 직접 회를 떠먹는 그런 모습을 보며 나를 위한 욕망과 욕심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참여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남자들은 혼자 사는 남자들이 아닙니다.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 그런 가장들입니다. 희생하고 가족을 책임져야 할 그 가족들은 생각하지 않고 내 만족과 내가 하고 싶었던 그 로망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준으로 오늘 말씀 2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양육하여 보호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몸을 끔찍히 챙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프지 않도록, 또 아프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약을 먹고 병원을 가고 그렇게 치료를 하고 관리를 받는 그런 삶을 스스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내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몸을 스스로 챙기는 겁니다. 그런데 내 몸을 스스로 그렇게 끔찍히 챙기는 것처럼 아내를 챙기라는 것입니다. 내 아내를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내 아내를 희생하고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일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일입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교회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몸된 교회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시고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죽을 죄인인, 그대로 내버려 두면 멸망받을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으니. 이 말을 우리의 언어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한 것처럼 너희의 아내도 허물을 덮어주고 양육하고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아내를 넘어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었으니, 지체가 되었으니 그 몸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받은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 갚을 수 없는 그 복음의 은혜를 너희만 가지고 있지 말고 은혜가 필요한 자들, 사랑이 필요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도움을, 사랑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파푸아 뉴기니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이 선교사님 사모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사모님은 파푸아 뉴기니에서 경비행기를 타고 2시간이나 더 들어가야 하는 곳에서 남편 선교사님, 남편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건강 악화로 인해 2014년에 갑상선 암에 걸리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작년에는 신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역, 선교 사역을 누구보다 열심히 감당했는데
암이 2번이나 걸렸다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정상적인 그런 생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은 그 흔한 원망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모님은 신장암 수술이라고 하는 큰 수술을 앞두고 수술을 하지 않고 계속 망설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스스로 아픈 사모가 된 것도 너무 미안한데 성도들이 피땀 흘려 모은 그 헌금을 자신의 치료비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다행히 가족과 주변 동역자들의 끈질긴 설득 끝에 이 사모님은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수술을 받게 되고 회복을 해야 하는데 아프니까 여러분, 이제 나는 선교 사역을 조금 쉬면서 몸을 추스리겠습니다라고 할 법도 한데 이 사모님은 수술을 받자마자 다시 파푸아 뉴기니로 돌아갈 채비를 합니다. 살아온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나는 그 사랑을 돌려주러 그 나라, 그 땅으로 가야 한다며 그 의지를 드러내며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이 한 가지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은 자신의 병에 대한 치유와 생명 연장에 대한 그런 기도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아들을 위한 그런 기도 부탁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저로 인해 사랑하는 아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혹시나 제가 선교지에서 죽더라도 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으니 이 말의 뜻입니다. 너희는 너희 몸만 챙기지 말고 너희 욕망만 챙기지 말고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몸된 교회를 넘어 이 세상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든지, 그들이 얼마나 굶주렸는지, 그들이 얼마나 은혜가 필요했는지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그들에게 돌리라는 것입니다. 왜요? 너희 또한 그런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힘들고 굶주린 자, 더럽고 추악한 자, 용서받을 죄인이 아닌 그런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구제불능 같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페이스북을 하다가 아는 목사님의 글을 보고 참 부끄러웠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자신이 아닌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로 채운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환자들을 위해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들의 모습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능력이 없는 자기 자신이 실망스럽게 느껴진다. 내가 좀 더 열심히 기도해서 간절히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기도 응답이 되어서 이 성도들이, 환자들이 낫는, 응답되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내 자신이 실망스럽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기도하면, 이 정도 노력했으면 목사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한 것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더 기도하지 못하고, 더 돌아보지 못하고, 더 간절히 중보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며, 아직도 아파하며 응답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며 그 책임을 자신에게로 돌리는
그 실망스러운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벌거벗은 듯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기도 제목을 받고도 그때만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이 목사님처럼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몸된 지체의 삶을 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성도들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몸된 지체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주위에 고통에 신음하는 그 도움이 필요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그 신음소리에 응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소리를 외면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소리를 외면하고 모른 채 하고 나를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의 지체, 우리의 몸된 지체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임을 기억하며 그 몸된 지체의 어려움, 그 고통, 고난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위로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